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계절이 선선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는 여름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는 것이 너무 싫어갖고 여름철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땀을 많이 흘려서 좋은 점이 있다면은 조금만 일하고도 많이 일한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 주일에 제가 몇 번만 돌아다니기만 하여도 땀이 뻘뻘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아유 김용 목사님 고생하신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주일에도 하루에 걸어다니는 그 만보계가 저희 스마트워치나 또 스마트폰 같은데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그게 찍히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보통 한 12,000보 정도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면은 12,000보, 13,000보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비전센터, 교회 왔다 갔다만 했는데도 이렇게 걸음이 많이 찍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이 계절 여러 가지 생명들이 움트고 생명들이 푸르러지는 이 특별한 계절에 우리들의 심령도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그때 뭔가 좀 객관적으로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한 번씩 기억이 나서 한 번씩 말씀을 나눌 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복음을 지하철에서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낯뜨거운 것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로 또 굉장히 큰 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외모도 뭔가 좀 안타까운 것이 그 머리는 산발을 하시고 떡진 머리에 뭔가 노숙자 같으시기도 하신 그런 행색이시라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지하철에서 소리치고 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안 될 텐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그 지하철 같은 칸에 타 계시던 어떤 남자분이 조용히 좀 합시다. 혼자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럭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수긍했더라면 좋았겠지만은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여자분이 오히려 더 분노를 내시면서 그의 눈이 이글이글 도끼가 불타오르시더니 광기가 눈에 서리시더니 이 독사의 자식아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독설을 날리시고 막 두 분이 어디 막말이냐 서로 막 싸우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같은 지하철에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어떤 사람이 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누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K 컨텐츠다, 한국 드라마 혹은 한국 영화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늘 등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캐릭터냐면은 이상한 그리스도인, 특이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어김없이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은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기도 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천사같이 지내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거칠고 모질고 막대하고, 그렇게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교회에는 참 저런 사람들만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 미디어 속의 빌런이라고 불리는 그 악당들, 즉 악인들의 종교는 늘 기독교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 좋은 이미지인가 아니면 나쁜 이미지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21세기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 교회만이 아니라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것이 교회 이미지가 아니라 나의 이미지가 곧 교회 이미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혹은 세상의 어떤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쯧쯧쯧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무례하다, 화가 많다, 항상 우울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복음 전파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직장 가운데 인품이 좋지 못합니다. 늘 화가 많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회사 내에서 만약 그런 사람인데 또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간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갑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세상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은 내가 그 조직 속에서, 그 회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하자는 그 말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회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좋은 평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참 좋은 분이셔, 참 훌륭한 분이셔. 그런데 교회 다닌다더라. 어쩐지. 그러면 교회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야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을 꺼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 복음의 차원에서도, 복음 전파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새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곧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곧 인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다 성품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좋은 성품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무슨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하고 그런 것도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맞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의 인품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그의 인품에 맺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품의 열매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둘째, 희락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셋째, 화평이다. 그분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넷째, 오래 참으시고, 다섯째, 자비가 많으시며, 여섯째, 양선, 즉 착하고 선하신 분이시며, 일곱째, 충성, 한결같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덟째, 온유다. 넉넉하고 포용력이 있으신 분이며, 아홉째, 절제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시는 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사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도 부부간에도 오래 보고 지내다 보면은 부부도 서로 닮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래 살아왔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래 묵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없다,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어 늘 울적하고 화평이 없어 늘 다투고 오래 참지 못하며 무자비하고 양선이 없어 마음가짐이 못됐고 충성이 없어 앞뒤로 하는 말들이 다르며 온유가 없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절제가 없어서 선을 넘는 사람, 우리 안에 이런 면이 있더라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쯧쯧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참 별로다, 이중적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꽤 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내 개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이 인품으로서 증명할 때가 되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도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넘어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찬양이 있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히트한 곡인지 가사가 없어도 우리가 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1997년에 만들어진 곡이고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불려지던 곡이었죠. 심지어 지금도 꽤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일단은 이 가사가 감동이라 많이 불려진 것이 아닌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찡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이 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심지어 2009년에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이 찬양이 실렸다고 합니다. 또는 광고 음악에도 이 찬양이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놀랍게도 불교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부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개사를 해서 이 찬양을 불교에서도 바꿔서 부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0년대 초반 이 찬양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부를 때 저는 사실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의 가슴은 아주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었기 때문에 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뭐 그렇게 둥글둥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이것은 뭔가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막 좋아한 찬양이 아니기는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구나, 사랑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일례로 매일매일 수많은 가수들이 데뷔를 하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수가 그렇게 데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수년의 연습생 시절을 겪으면서 또 외모를 갈고 닦으면서 또는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가수들이 데뷔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나 노력과 물질을 들였음에도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연예의 기획사다,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돌 가수 한 팀이 탄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랑받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외모가 아주 선남선녀라 할지라도, 또는 노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잘생긴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력이 좋은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랑받는 것인가? 의외로 연예계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계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의외로 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유재석이 언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격이 나쁜 사람, 인격이 나쁜 사람은 결국 퇴출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TV에 비춰지는 면만 봅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배역을 잘 맡거나 혹은 가수가 좋은 노래를 부르거나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실제의 모습을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TV에 비춰지는 분들은 다 늘 웃고 예쁜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다, 성격이 나쁘다, 그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랑은 일하기가 참 힘들다, 성격이 너무 나쁘다,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둘씩 방송계에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잊혀지게 되더라. 그래서 유재석이 말하기를 방송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바리 같은 사람, 독한 사람,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의외로 대중들 역시 그렇게 좋은 사람을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 기획사에도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데뷔를 할 때 인성 교육을 그렇게 많이 연예 기획사에서 시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친절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이다. 연예 기획사에서도 아이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데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통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10대, 20대 때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은 그런 친구들이 사랑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저 오빠 진짜 잘생겼다. 저 누나 진짜 예쁘다. 그런데 얼굴값을 한다고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그런 친구들이 성격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죠.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남들보다 힘든 일을 감당하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사랑받아온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어왔기 때문에 사랑받는 방법을 의외로 잘 모른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결국은 좋은 사람, 명랑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친구들이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10대, 20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희생적이신 분, 온유한 분, 따뜻한 분, 너그러운 분, 그런 분들이 결국은 존경받고 사랑받더라.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성령의 열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좋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랑받는 비결이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심령 가운데 맺게 되는 것이다. 사랑받는 비결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연예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품이 중요하고 성품이 중요하다.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정말로 그것이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이라는 것이 한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다. 우리가 어느 날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를 한순간에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도 중1의 어떤 친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언을 중3 때 받았었는데 그 친구는 방언을 중1 때 받은 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령의 다른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다, 방언의 은사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1년간 열심히 수고해야, 계속해서 노력해야 겨울철에 귀하고 예쁜 귤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한순간 성령 받았다고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평생 동안 갈고 닦아 나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화를 버럭 내려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 버티다가 화병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래 참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경험치가 되어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품 가운데 맺혀져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9가지의 분야가 각각 모여서 성령의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의 절제.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이런 것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 한 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내년에 좀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저도 어느 교회든 새롭게 부임돼서 갈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이고 또 인기를 얻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미움받을 행동을 했는가, 말실수를 했는가, 뭔가 흠잡힐 모습이 있었나,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너희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 어려운 일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면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품과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사랑받는 비결이다, 즉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고 또 사랑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